안녕하십니까. 목회 관점으로 본 요한복음 강해설교 이윤식 목사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로 10절 만물의 창조자 빛이신 예수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마찬가지로 본문 주제관찰을 보면 생명, 비오스와 조에 생명과 빛, 생명은 요한복음에 36회 사용되고 빛은 23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한의 온 목적, 빛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요한은 말씀의 계시가 막힌 중간기의 침묵을 깨고 광야에서 외치는 예언자였습니다. 요한은 엘리야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러 온 요한. 세례 요한이 온 것은 빛,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일 뿐입니다. I am second 운동에 대해서 보고 빛에 거하여 빛이신 예수님을 깨닫자. 요한의 증거 대상은 빛이었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므로 한국교회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은 온통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입니다. 혼합주의 사상이 만연한 이 시대에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회복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나 세상이 빛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두운 영적 상태에 있는 사탄 마귀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하러 온 이가 있으니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말씀의 계시가 막힌 400년간의 침묵을 깨고 광야에서 외치는 예언자였습니다. 세 번째 소제목으로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러 온 요한. 빛이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자.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1장 23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요한은 구약과 신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는 그의 사역을 이때까지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요한은 구약의 예수님에 관한 예언자 중 최후의 예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엘리야를 보내리라고 한 예언한 대로 400년의 침묵을 깨고 엘리야가 다시 왔는데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날이 이르기 전 엘리야를 선지자를 보낼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엘리야 선지자의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는 주로 율법에 의하여, 구약의 선지자에 의하여 증거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이르러 세례 요한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하여 직접적인 증거자가 나타났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알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전도할 때 성령 세례 받았는가 했을 때 사람들은 성령 세례 듣지 못하였음을 말하고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고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사도행전 19장 3절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세례 요한이 온 것은 빛을 증거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자신은 빛이 아니고 다만 그 빛인 예수님은 빛 자체이고 세례 요한은 반사체인 것입니다. 반사체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것입니다. 반사체의 원형이 있어야만 빛을 받아 그 빛을 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왔을 뿐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가 아닙니다. 요한은 빛이신, 생명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로 충실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발광체험을 주장하는 자들은 이단들과 같습니다.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지 않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신이라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반사체가 되기를 거부하고 발광체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일 뿐입니다. 죄 하나는 없고 온전한 그리스도만이 있을 뿐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구속한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 am second, Jesus first. 13, 14년 전에 일어난 미국의 한 복음 운동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의 가치를 예수님이 첫째시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두 번째 사람이라고 그들은 선언하면서 한때 큰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두 번째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자신은 두 번째라는 가치관의 변화운동,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실상 이러한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삶의 중심은 나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산다 하지만 세상의 중심은 나예요. 예수님은 뒷전이고 언제나 내 중심적인 삶을 자신은 이어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의 충만을 입고서야 예수님을 위하여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전에는 예수님을 제일로 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의 삶은 자신이 최우선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제일로 삼습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내세우며 묵묵히 예수님이 따라갔던 길을 따라가는 자가 바로 이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명은 증거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날 이 땅끝은 어디이겠습니까? 코로나19의 시대에 땅끝은 바로 우리 이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웃을 향한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자들이야말로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참다운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세례 요한의 탄생 기사가 등장한 것도 예수님에 앞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보낸 엘리야적인 사명을 잘 감당한 것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문턱까지 백성들을 인도한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사명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천국 복음의 문 안으로 들어갈 자들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것입니다. 요한의 증거 대상은 빛입니다. 자기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위대한 선지자가 나라고 자신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수요자인 빛으로 오셨음을 증거했습니다. 세상이 혼돈과 어둠 속에 쌓여 참 빛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자 예수님을 드러나기 위하여 그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주신 것은 바로 세례 요한처럼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게 될 것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지금 우리는 한국교회는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지금 한국교회는 겪고 있습니다. 교회 강단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복음을 전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참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오늘날 이 시대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정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를 져야 되는 시대가 바로 이 오늘날 코로나19를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대유행의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 강단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이 희생정신, 이웃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자신을 내던지고 자신을 희생하고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의 그 희생정신이 오늘 이 교회에서도 다시금
다시금 불붙듯이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단에서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 사상을 배격하고 혼합주의 사상을 배격하고 만모니즘을 배격하고 오직 예수님께서 주신 온전한 자신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간 바로 그 제자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단지 예수 믿으면 잘 살고 가정이 평화롭고 화평하다라는 기초적인 복음으로 예수님의 빗댄 생명의 역사를 상실하고 기독교를 하등 종교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초등 종교일수록 먹고 사는 것에 집착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선교 초기에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종교가 바로 먹을 것, 입을 것, 등 따숩고 편하는 것을 해결해 준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런 초등 학문에 얽매이지 않은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하라 하였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은 온통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입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거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우물가에 온 목적도 잊어버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것을 증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타락과 물질 만능과 개인주의 사상과 혼합주의 사상이 만연한 오늘날 이 시대에 참 빛이신 예수님에 대한 참된 증언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람 앞에 꺼져가는 희미한 등불을 다시 비추게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진리의 빛과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하고 충성된 증인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세상 잘못 사람들에게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다시 이러한 과오를 되풀이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 참된 증인으로서의 삶,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도 빛과 같이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